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가 아니라 지난 달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는 게 뭐냐면 바로 낮추는 것입니다. 주 앞에. 반드시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두어지고 또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둘 곳 안식할 처소로 저희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퍼하여 애통,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되는 그 낮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낮추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낮추는 것.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주 앞에 우리가 낮춰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사실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들은 이 사도 야고보가 한 말씀이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높이는 자의 구조에 있었던 자들은 바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세웠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오늘 일부 예배 때 김나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바로 이 세리는 뭐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사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뭐냐면 그들을 바로 높여주시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뭐 이렇게 그냥 긍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그냥 생각하고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실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온전하게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런 구조를 가진 자들이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죠? 자기의 어떤 의를 내세웠던 것이죠. 1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배웠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그 뒤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해 가십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한 명을 그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또 이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먼저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시고, 주 앞에 낮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낮추심을 저희가 본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그 본질을 잘 알고 그 본질적인 것을 지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낮추심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 우리가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가지신 것이죠.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와 그 십자가를, 고난을 통과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그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질병과, 질병은 물론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말하는 병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이 예수님과 같은 본질에 들어가야만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지론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떤 뭐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겸손하고 이렇게 낮추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결국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사람을 이렇게 뭐 왕따시키고 좀 이렇게 낮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셔가지고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자가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졌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구조가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구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의 구조는 어떤 구조이냐면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가진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구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를 구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구조가 없을까요? 저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 곧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구조.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 가장 크신 분이신데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 성경이 말하는 이 큰 자, 섬기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죽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그 지경에 저희가 반드시 함께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긴다라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를 따름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뭐냐면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낮출 때, 그 낮춤의 본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뭐냐면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인데요.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8절부터 읽었는데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렇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 어떤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율법의 은혜를 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를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반드시. 당시에 교만한 자의 구조를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바로 세리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앞에서 나는 낮추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이제 성경에서 저희가 찾아본다면 모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구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시죠. 그러면서 모든 선한 것을 그 모세 앞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 모세에게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을 모세에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사실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정한 이 진리로서의 은혜와 긍휼은 이 은혜를 베풀기에 합당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이 교만한 자의 구조가 되면.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아시죠? 누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 긍휼을 베푼 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죄인이라는 구조는 바로 자기를 낮춘 자, 회개하는 자,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로 나를 고쳐주소서,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자의 영적 구조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긍휼을 원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하시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맹인이 눈을 뜨고 어떤 치료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영적 구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과 길을 온전히 보게 되기를 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구조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긍휼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긍휼은 바로 다윗과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자기를 낮추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긍휼의 본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또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아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긍휼의 본질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본질을 가진 아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자기를 낮춘 자, 겸손한 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가나안 안식의 땅이죠. 그 시온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시온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비유로 교만한 자와 비천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2절입니다. 동일한, 이제 오늘의 본질과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부로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디 이렇게 나중에 죽어서 어디 이렇게 천국에 높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먼저 아까 전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의 실제는 어디냐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높고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있는 지경이 바로 높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있는 곳이라는 곳이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진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 소생시켜 주신다는 게 뭐냐면은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이 높고 거룩한 곳이 뭐냐면 바로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 현 주소가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를 저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세워지려면요, 계시록 7장 14절 15절에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그곳을 빨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져서 밤낮 그분을 섬기는 진정한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통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카는 뭐냐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의 본질을 가져야 바로 그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김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 위로를 받는 것, 이 은혜를 입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구하고 이 통회하는 본질을 가진 이들에게 계시록에서는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고 다스리는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 실제를 가져야 되고요. 이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우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로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지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고 창조가 되어야만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나와야 하늘도 안식하게 돼요.
이런 자들이 나와야 예수님도 안식하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뒷부분에서 좀 더 제가 나눌 건데요. 그들이 나오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네, 하늘도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사야 57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자기를 낮춘 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낮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또 겸손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샤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해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데요, 그 광야에서 아라바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하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라고 하는데 이 샤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는 것은 이 낮아지다라는 것이죠. 낮아지는데 뭐냐면 이 언덕, 이 성경에서 죄는 뭐냐면 튀어나오거나 움푹 파인거나 왜곡되거나 그런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로 평탄케 되는 것을 이제 죄를 이제 없이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네, 그것을 뭐냐면 죄악을 제거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낮아지다라는 곳에 이 샤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바로 평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평지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쉐펠이라고 합니다. 쉐펠. 이 샤팔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평지가 바로 아까 전에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들을 바로 이 평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 것 같고 쉬워 보이지만, 정말 내가 이러한 본질을 가진 자이냐라고 나에게 되물었을 때는 사실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한번 하고 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이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원어는 그냥 아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데려다가 앞에다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 이상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만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5장 11절에서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욥기 5장 11절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유 없는,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그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그를 나중에 높여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욥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애곡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애곡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애곡하는 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카다르라는 단어예요. 카다르라는 단어는 흑빛이 되다, 어두운 색깔이 되다, 검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8절에서는 여기서도 욥기 30장 28절입니다. 검어진 피부가 바로 카다르입니다.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서 도움을 부르짖는다.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자들은 이 주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볼까요? 30절, 31절에서 내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자는 뭐냐면 애곡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애통이고 이런 자들이 나와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로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낮춤, 이 평지가 된 자들이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이사야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 저희가 처음에 읽었지만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말씀에서 풀은 마르게 하고 꽃은 시들게 하는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 넘어갔네요. 이사야서 40장 7절에 여호와의 기운, 루ach,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면 우리의 이 모든 꽃의 풀과 들의 풀과 꽃의 그 구조들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 애국을 가져야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그냥 웃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기독교인들 다 안 웃으면 뭐 누가 이렇게 교회에 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분의 즐거움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즐거움으로 웃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마르고 시들고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는 이런 본질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춰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낮춰지는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낮추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반드시 낮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낮추시며 줄이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낮춰진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낮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까지 저희는 날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나는 이미 자기 십자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내 자아가 부인되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실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비유한 메타포이죠.
어떤 사람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야 되고 이 본질을 가진 자여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구조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라고 하시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비교되는 세례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뭐죠? 요한의 세례는 다 아시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는 그것과는 또 구별되는 성령과 불로서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받을 세례라기보다는 내가 소유한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세례를 이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한 세례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 실제는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쉬네코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쉬네코는 뭐냐면 쉰 플러스 에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쉰은 함께, 에코는 뭐냐면 함께 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고 강요당하고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이렇게 답답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여기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가 시네코예요.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가 시네코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고 병을 앓고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를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더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예를 든다면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질고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답답함을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그 제약과 갇힘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애통하고 그 고난을 가지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의 본질을.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이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데요. 이 본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 답답함이라는 단어 시네코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붙잡혀가 시네코예요. 근데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거하고 이 병을 앓는 거하고 말씀에 붙잡힌 게 어떤 공통된 연관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완전히 딱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병을 앓고 계신 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이 애통, 이 병을 갖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에서 해소가 되는 것이죠. 해방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이 불이 붙어야만 주의 날이 오게 되는데요.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불을 붙여주시는 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저희가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구조가 모두 태워지기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거는 빨리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도다가 또 쉬냈거든요.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강권하고 붙들려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불의 세례가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사실 이 말씀은 번역이 좀 다시 좀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좀 올려봐 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올려서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뭐 세례 받고 기도하면서 방언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언병과 능통한 말로 전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도 육신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그런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한 자가 되고 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가 가져야 되는 구조가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가 그 제자들에게 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나의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하나님의 이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것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그런데 저희도 뭐냐면
그것과 동일한 본질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낮춰지고 죽는 그 본질을 가져야 세례를,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거든요. 그냥 어떤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고 온전하게 푼다는 단어도 완전하게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지는 자로서 그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주 앞에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본질과 같은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나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성령의 세례, 이 진리의 영으로서 더 정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냐면 이 옆구리에서 이 물과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서 내가 가진 세례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해석을 했죠. 그런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세례를 우리에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신 것과 동일한 본질로 저희도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그 물과 피를 쏟는 것이죠. 이 본질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목마른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